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은 왜 하는가, 일은 왜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심각한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 일면에는 곡물이 시들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미국에서 콩을 수입하던 한 무역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하나가 이 뉴스를 보고 선물 거래를 통해서 콩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나중에 콩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씨가 급변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콩이 자라기에는 계절적으로 좀 늦었지만 이 비를 머금은 콩은 대단한 기세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더니 미국 농산부는 마침내 올해 콩은 대풍작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꾸준히 올랐던 이 콩의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이 직원의 선물 거래를 통해서 그 회사는 장부상으로 그 당시 돈으로 무려 500만 달러라는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직원은 충격과 스트레스에 짓눌렸습니다. 사장님께 불려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남김없이 소명해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을 비관하고 내가 그러면은 책임을 지고 사표 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은 사표를 내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일을 해결해 보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정도 일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직접 차를 몰고 미국 전역의 콩 산지를 오가면서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민간 일기예보 회사와 계약을 맺고 거기서부터 정보를 수시로 수집을 해서 미국 기상청 자료와 함께 대조하며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거듭하는 동안 마침내 그해 초가을에 이른 서리가 내릴 것이라는 꽤 정확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직원은 이때를 만회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서리와 함께 거센 한파가 닥쳐서 콩 작물이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때 콩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이 직원은 손해를 보았던 그 콩을 다시 팔아서 손실을 만회하고 약간의 이익까지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겪는 시련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성장하며 발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일은 왜 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씩 웃으면서 먹고 살려면 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벌려면 이거라도 해야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일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일하는 시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려움을 그냥 있더라도 그냥 꼭 참고 지나가는 시간으로 먹고 사는 시간, 돈 벌기 위해 참는 시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의미와 과정은 모르겠고 어쨌든지 돈만 벌면 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같은 돈을 준다면 일찍 퇴근하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편한 것, 의미와 과정은 모르겠고 어쨌거나 돈 조금 더 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같이 배워보지,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 잠자는 시간을 빼고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살아가는 일터에서 만족도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 결코 즐겁지 않지요. 일에 대한 설레임보다는 늘 짓눌리는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만 끝나면 어디론가 자유롭게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은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이를 악물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고 우리에게는 역량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람의 폭을 넓히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 인내하며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은 제대로만 감당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뜻을 이를 통해 구현하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북미 지역에서 크게 인기를 끄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햄버거, 하나는 신발입니다. 그런데 다 독특한 버거와 신발입니다. 자, 요즘 한참 뜨는 버거가 베어 버거라는 겁니다. 베어 버거.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한번 보시죠. 아침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유, 뭐 고기도 두껍고 맛있게 생겼죠. 근데 저게 무슨 버거길래 저러냐? 여러분, 저게 햄버거 패티가 진짜 고기가 아니라 식물로 추출한 고기입니다. 요즘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제 두 개의 큰 이런 식물 고기 제조사가 있죠. Impossible Meat 그리고 Beyond Meat. 이게 이제 콩, 버섯, 호박에서 추출한 이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와 똑같은 맛, 똑같은 식감을 냅니다. 그래서 오랜 연구 개발 끝에 만든 거죠. 자, 이런 고기를 개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기를 생산하려면 소를 키워야 되는데 소를 너무너무 많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비하는 호주 청정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호주에서는 그 많은 청정호를 키우기 위해 공기가 오염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 방귀 때문에. 이산화탄소 문제가 이 호주 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또 많은 곡물을 생산하고 하려면 환경 파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구를 보존하고 생태계를 또 지구 온난화를 덜 심각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많은 연구와 개발과 투자를 통해서 이 식물성 고기가 이제 생산되게 됐고, 이 식물성 고기로 만든 버거가 바로 베어 버거입니다. 혹시 뉴욕에 가시면 베어 버거를 한 입 베어 무시기를 바랍니다. 신발은 로티스라고 하는 신생업체가 만든 신발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시죠? 우리 여성분들 특히. 자, 우리 신발 보겠습니다. 예쁘죠? 저게 무슨 신발이길래 저렇게 인기가 있냐? 저게 페트병으로 만든 신발입니다. 페트병을 분쇄해서 갈아서 세척을 해가지고 녹여서 얇은 실로 뽑아서 3D 프린터에 디자인을 입력해서 넣으면 6분 만에 완성됩니다. 사고 싶으시죠? 저게 영국의 왕자빈, 마클 왕자빈이 입고 나서 전 세계로 히트했습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 성장률이 350%. 폭풍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 한 켤레 만드는데 페트병 3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 3D 프린터로 만들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이 신발 이 재료 원재료의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신발을 제작하면 그 원재료의 쓰레기가 한 30%에서 35%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6% 이하로 줄어든다고 그러죠.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 사업이 단순히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분도 어떻게 하면 지구에 남아도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이 페트병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착안한 것이 바로 이 페트병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끝에 신발을 생산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한다라는 것, 일을 한다라는 것이 이걸 통해 나 자신이 성장하고 단련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당대에 꽤 돈 많이 번 젊은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제 한 사람, 그죠? 한 사람이 왔다 그러는데 이 한 사람은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젊은이라고 묘사를 하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관원, 헬라어로 아르콘입니다. 지도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승은 이 사람을 젊은 부자 관원으로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젊은 나이에 스타트업을 하든지 큰 가업을 이어받았든지 해서 젊은 나이에 많은 부를 일구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자신이 부를 일군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동네의 길로 지나가시자 예수님께로 재빨리 달려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바로 꿇어앉아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큰 부를 일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엄청 행동이 빠릅니다. 알아볼까 하면 이미 다 알아봤어요. 가볼까 하면 이미 갔다 왔어요. 이 부자, 젊은 부자도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뛰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엄청난 행동력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예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부와 권세를 다 거머쥔 젊은이가 영생에까지 관심을 갖는다? 참 완벽한 사람이죠. 왜 이토록 영생에 비상한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당대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영생이라는 개념을 좀 자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죽은 다음에 펼쳐질 내세의 삶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영생은 이런 의미와는 약간 다른 의미도 포함을 합니다. 여기 영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조에는 생명이고 아이오니오스 그러면 아이온, 에온이죠. 에이지입니다. 영어로 하면 에이지. 시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세대의 삶, 시대의 삶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올람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올람 하제 이 시대입니다. This age, this present age. 그 다음에는 올람 하바 ages to come, age to come입니다. 오는 시대, 다가오는 시대, coming age죠. 자, 유대인들에게 이 현 시대 그리고 오는 시대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오랫동안 이방 민족들의 포로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역사 인식에 기초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현 시대는 거의 항상 포로 시대였습니다. 오랫동안 예전부터 애굽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포로죠. 유대인들은 이 현 시대, 올람 하제, this present age, 이 시대가 끝나고 빨리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어 대자유를 맛보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 감격을 노래한 시가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죠. 이 현 시대의 삶은 제국과 또 제국 뒤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쥐어짜고 틀에 끼워놓고 속이고 죄로 몰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가 아이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구별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그러죠. 여기서 이제 이 세상, 오는 세상 구별하는데 오는 세상은 이 땅에서 저천국으로 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 침투해오는 새로운 하나님 통치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예수님, 제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기보다 지금 이 젊은 관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와 통치를 끝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를 이 땅에 오게 하실 텐데 그때 나는 새로운 시대에서의 삶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얻으리까라는 말이 헬라어로 상속받는다, 클레로노메조라는 뜻입니다. 상속받는다. 자, 새로운 시대의 삶을 상속받는 것,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도 지금처럼 부와 상급과 명예와 높은 지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표지로 물질적인 부를 얼마나 받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뒤집으셨죠.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그 압력도 있었고 주변 국가들의 압력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를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많은 물질적인 부를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주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한 존경을 넘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장차 새로운 시대를 오게 하시면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삶을 계속 지금처럼 풍성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절박함, 이것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정치적인 작업을 사전에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부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죠. 오직 관심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성육신 하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 이제 이들의 죄를 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자 관원이 정치적인 의도로 접근하는 걸 아시고 모든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계명들을 보면 이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에 속하는 말씀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핵심적인 기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 주신 10계명 말씀 잘 붙드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하시자 젊은 부자 관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다는 거죠. 종교적인 가정에서 잘 훈련받으며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십계명과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십계명과 다른 표현. 그건 뭐냐면 끝에 부분에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이거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걸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자, 속여 빼앗는다라는 단어, 아포스테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으로 빼앗는다라는 뜻입니다. 불법적으로 빼앗는다. 자, 이 단어는 그 당시 1세기에 팔레스타인의 이 많은 땅을 차지하며 농사를 지었던 대지주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관례처럼 여겨졌던 사회적인 압제, 특별히 임금 체불을 암시하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장농 착취인 거죠.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품꾼의 사악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그 당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부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러면서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우리 주님의 귀에 들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장농들에게 이 대지주들이 임금을 갖고 장난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상당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죠. 물론 지금 같으면 노동청에 고발하면 끝납니다. 그 옛날에는 이게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관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새 시대에는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여기는 불법적이고 주변에 고통과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재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가 많이 쌓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자관원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자신을 위해 일해줬던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일꾼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휘두르면서 이 부를 쌓는 데에만 집중했었는데, 이것은 올 시대의 삶, 곧 영생을 얻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족한, 다른 건 다 지켰다고 하지만 속여 빼앗지 말라고 한 이 부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이 보신다라는 건 그의 내면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이었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것은 내가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열심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부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증명하는 최종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부를 위해 일하느라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피눈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고 하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것, 참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주 급진적인 방식의 삶을 제안하시죠.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 내게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게 있는 것. 이 내게 있는 것은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다고 하는데 이 재물을 말합니다. 이 재물은 크틀레마입니다. 헬라어로 크틀레마. 이 크틀레마는 토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죠. 이 땅 판 걸 소유라고 하는데 크틀레마라는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웃에게 고통을 유발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추기게 했던 그 원인이 됐던 땅,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동안 당연시하며 착취하며 힘들게 했던 이들을 파격적으로 돕고 이들의 후견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의 목적은 부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걸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일의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과격하게 말씀하실까요? 이 정도의 과격한 결단이 아니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 땅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이를 통해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이를 통해 자꾸만 부를 쌓고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이것만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결단이 있으면 새롭게 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위해 보화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그 시대가 올 때 풍성한 은혜와 유업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누고 후원해 주는 게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자 이 부자 관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기 슬픈 기색을 띠었다. 스티그나제인입니다. 스티그나제인. 분개했다는 뜻입니다. 분개.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분개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 자신은 어떻게든 당대 최고의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내게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러내 보이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리고 이런 부와 명예를 또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에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서 헐레벌떡 뛰어서 팍 무릎 꿇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고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일하는 이유와 목적과 부를 쌓는 방법과 수단과 이 모든 것들을 뒤바꾸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이제는 가리면서 부 자체,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자가 분개했다는 겁니다. 이런 분개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여태까지 이 부자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했고 오직 부 자체를 쌓기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걸 인정한 것이죠. 이 부자에게 예수님은 그동안 했던 거 다 뒤집어 엎어라, 통째로 뒤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일 자체에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 자체에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한 죄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죄성이 있고 이기적이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편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이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로 순수해지기보다 일 자체로 자꾸 사람이 독이 오르고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대의 틀에 맞추어 살아가는 일의 방식에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롭게 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부 자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을 행하는 것을 당연시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속하지 않고 새 시대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확장하기 위해 바른 방법, 바른 수단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일의 현장, 그게 신앙생활과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 선교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